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는 학생들 안 졸게 강의를 재밌게 하는 게 제 능력인데 오늘 딱 도전이 걸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 이 4시 넘어가는 이 시간에 가능할까?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청 앞에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고 희망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마을 속에서 우리 박상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마을과 함께, 그냥 마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과 함께 마을에 있는 지자체나 또 소방서나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벌써 잠겠죠? 예. 먼저 ABN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요, 알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확 올랐어요. 400개가 들어갔는데 이전에 100개, 200개 사이 했는데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니까 순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고리즘이 타야만 여러분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으니까 혼자 구원받고 하늘나라 관리하는 사람들 안 되죠, 그죠? 예. 그분들은 없어요, 하늘에.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 제목은 마을교회 만들기인데요. 저는 이지와이스의 여러 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림교회 신자로, 안식일교회 신자로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준 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하늘은 시작.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기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이거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마을 교회, 또 이 추진하고 계시는 가마력 사업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회, 그리고 띵동띵동 초인종 누르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일들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없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없길 바래요, 여러분은? 뭐가 있길 바라는 게 더 많나? 뭐가 많으면 뭐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은? 평화가 있고, 다이아몬드 오늘 보니까 물 주시는데 다이아몬드는 안 주시는데 다이아몬드 물 주시더라고.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처사가 불공정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인사가 불공정합니다, 뭐 이런 거. 뭐 하필 목사님들도 그러시나?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불공정 없으면 좋겠죠. 또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뭐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고 싶어요? 갑이라는 놈들 다 없애버려요? 네, 갑질하는 게 없으면 좋겠고, 또 사망이 없으면 좋겠고, 그죠? 네, 사망이 없으면 좋겠고, 내년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없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니 고관절 부러져 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한 달 만에 반쪽이 됐어요. 자, 또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사람 없으면 좋겠고, 아픔이 없으면 좋겠고, 또 가난이 없으면 좋겠고. 맞아, 가난이 없으면 좋겠고. 가난 지긋지긋해.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잘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제 방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핑계를 찾아봐도 이게 제 방이 없었던 게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유를 대자니까. 아무튼 자기 방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기 집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 집 예쁘게 하고 계시죠? 근데 재림신자로 살아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그 댁에 갔더니 말이죠,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릇도 공예로 만드시고 뭐
깔개도 손수 만드시고 집을 이렇게 액자를 넣고 얼마나 이 교회가 제공한 사택인데 그 조그만 아파트를 정말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갈등하고 계시더라고. 왜 갈등이냐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어도 되나?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런 여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또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갈등이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미추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가 먹고 또 주거를 준비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누리게 될 100만 분지의 일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까운 깔끔하고 건강하고 정리장도 잘 되고 예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자들의 삶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박수 3번 칠까요? 나 잠 깨우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잠 깨우느라고. 하여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사실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부흥을 갈망해요. 그 부흥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어릴 때 제가 교회 갈 때 톱밥 난로 켜놓고 어른들이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어릴 때 거기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톱밥 떼시던 적 있으셨죠? 근데 그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저도 자동차를 몇 대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놈들 다 자동차 다 있어요. 그 보험료 내라고 힘들지만 그 자동차 다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고 비 오면 옛날에는 저희 다 그랬어요. 지붕에서 비 새는 거 다 태반이었어요. 뭐 다 받쳐놓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물 뚝뚝 떨어지고 건축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그런데 지금은 뭐야? 너무 아름다워. 오늘 산성교회 가니까 이거는 뭐 카페인지 호텔인지 뭐 목사님 사택이 뭐 충청 앞에 제일 좋다고 그러대. 아닌가? 하여튼 너무 좋아. 사택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와 좋다. 목회할 만한다. 아무튼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눈만 감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요새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네.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요새 방송 찍고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찍는 게 요새는 겁나요. 뭐 단추를 잠궈 주세요. 뭐 이렇게 양말이 색깔이 안 맞아요. 머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해주세요. 나 그 요구를 들어다려 죽겠어요 지금 제가.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요새. 옆에 있는 신자들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갑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신학자이면서 부흥가가 얘기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정말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에 있어서 거장 같은 분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가운데 3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인, 2번째는 아직 그리스도인, 3번째는 이미 아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었어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성품의 변화,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은 어떤 모습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더라. 둘 중에 재림교회는 어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신학의 어떤 그 사조 가운데
소위 완전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 구원받기 위해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행복해서 임의의 기쁨 가운데 정말 환희 가운데 찬양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아침에 9시 반 10시까지 오시면 지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비 오는 화요일에 오십니다.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지, 아직 나는 멀었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런데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아직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완전하지만은 아직 내 모습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개발되고 바뀌어져야 할 부분을 만나야 안 만나요? 그거 언제 봤어요? 아마 여기 오시는 길에 만났을 거예요. 아마 교회차 몰고 올 때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잘 모르지만은 번뜩번뜩 선뜻 이렇게 느껴지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또 내 버릇 못 고쳤네.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만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갭이 너무나 커서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은혜의 손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부흥을 원해요. 지역사회 활동과 우리 초인종 누르고 하는 활동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의 선함을 보게 하기 위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봉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 교과에도 예화를 한번 드렸지만은 봉사한 게 생각 안 나면은 잠을 안 자겠다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결심 선한 결심이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결심이에요. 제가 그 결심하고 어느 날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오늘 하루 착한 일한 게 안 보이네. 잠을 못 자겠네. 옷 입고 뭘 할까?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갖다 데려 모셔줘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저를 보고 제 아내가 여보 어디가? 이 밤에 착한 일 좀 하려고. 그러자마자 돌아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나 잘해.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끼어있는 나. 네,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 마누라한테는 못하고 있는 나. 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끼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초인종 누른다. 초인종 눌러봐요. 누르고 싶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참 이렇게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겸연쩍고 봉사하려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참 쑥스럽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신학생들한테 기억식 계속 암송시키는데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에도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에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나는 힘들어하는 존재인지.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목회하겠다고, 주님 모습 보여주겠다고 목회를 해서 이제 처음 담임을 했단 말이에요. 석계교회, 예전에 석관동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 신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웃들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전도회 하고 그다음에 송숙자 교수님 그다음 계시기 때문에 건강 강의하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고 사람 안 오는데 누가 왔냐면 예배 끝날 때쯤에 노숙자 한 분이 오셨어요. 키가 이만큼 큰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새까매요. 근데 제가 살짝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건 의무였어요. 온 사람을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남은 밥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뭐로? 의무감으로. 그리스도는 의무라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의무감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난리 났어요. 이제 난리 났어요. 이 사람 들어왔는데 이제 밥을 챙겨 먹였는데 어떡하나. 잠은 자야 되잖아. 또 잠을 재워야 돼, 안 재워야 돼? 또 재워야 되잖아. 재워야 되니까 송숙자 교수님이 그때 자꾸 하셨네, 그죠? 자기 집에 있던 이불을 한 채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불을 깔았어. 근데 재우기 전에 뭐 해야 돼? 이제 또 씻겨야지. 그 누가 씻겨? 남자인데 제가 씻겨야지.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을 이제 벗겨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저도 벗고, 상상하지 마세요. 벗고 들어가서 이제 씻기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분이 손 발톱을 안 잘랐어요. 발톱을 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발톱이 똑바로 자랄까요? 휘어질까요? 그런 거 보셨어요? 직접 그렇게 해보셨어요? 발톱이 다 휘어가지고 살을 다 감싸버렸어. 아, 나 도무지 못 자르겠어 이거. 절로 기도가 나오더만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 지금 이거. 이게 인간입니까? 냄새가 나고. 근데 제가 이 손톱깎이 가지고 눈 질끈 감고 툭 자르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어요. 아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떼묻고 다 뒤져보면은 잘난 체 하고 비교 경쟁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목사들끼리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장로들끼리 뭐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데가 구중물통이 아니고 내 마음속이 구중물통인 걸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 거죠.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아저씨 왜 이렇게 되셨어요? 내가 원래 옷장사를 의정부에서 크게 했습니다. 보통 노숙자 하신 분들의 얘기가 공통적인데 이게 진짜인지 어떤 때는 가짜인지 어떤 때 헷갈리긴 해. 근데 하여튼 얘기가 다 뭐냐면은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돈 떼먹고 가가지고 이걸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불쌍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당신을 재생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재활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중요한 게 뭐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니까.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나는 믿었지. 그래서 씻겨놓고 때를 벗기고 딱 때 나온 거 딱 벗겨가지고 이제 그 뽀송뽀송한 데다 갖다 놓고, 제가 새로 신으려고 샀던 신발 필라크 갖다가 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폐결핵 환자야. 보건소로 가야 돼. 아침에 제 마음에 긍휼함이 동했어요. 가자. 보건소 데려가가지고 뭐해? 또 약을 타가지고 약을 한 봉지 손에 들고, 당신 이거 먹어야 산다. 그리고 송숙자 교수님 계신다. 이분대로 하면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놓고 이제 있는데 손을 잠깐 들고, 잠깐 내가 일보러 갔다 올게. 그리고 그 길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했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그냥 가버려? 나는 지금 내 실적을 만들어야 돼. 나는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는 이 사례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분이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차를 몰고 다시 찾으러 갔어. 어디 갔나? 석계역과 창동역과 다니면서 도대체 어디가 있나? 잡아와야 돼. 이거 누구 실적이니까? 내 실적이니까.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물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나 자신의 이기심과 경쟁과 실적과 올려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발견하는 그 일들이 가만히 앉아서 교회 와가지고 목탁 두드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심부름 해 보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들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분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떤 때는 거꾸로 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더해. 여기는 웬만해서는 못 들어와. 옷도 있어야 돼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올 게 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입고 올 옷이 없고, 그 다음에 올 때 빈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도 뭐 헌금 바구니 하나 돌아가는데 거기 뭐 낼 돈이라 해서 내가 수익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지고 삐뚤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발휘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된다면 사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지, 내 작전 잘 먹히고 있다. 교회 열심히 나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직책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해라.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간압받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오는 신자들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는 꺼진 불이에요. 교회는 밝혀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청합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인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내 백성이 있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이 안실 오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들 봉사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헌신까지 할 수 있다니, 도무지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저 구석진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선친에 비할 바가 없죠. 작고하신 우리 최성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쩌다 나 혼자 만났어요. 하동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안실교회 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동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다니면서 자신들도 영혼의 이 갈급함이 있어서 문드러지고 망가진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다 양성 환자들이 다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왔어. 어쩌면 의무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받고 신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도 발령내지 못해요.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합회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갈등이 돼야 안 돼요? 갈등이 되는 거죠. 양들은 생겼는데 어떻게 해? 가야지. 저희 아버지가 56세, 제 나이 때, 딱 제 나이 56세 때 사표를 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은퇴 목사 됐습니다. 왜? 퇴직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사실 거의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세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들어가실 때 딱 세 가지 결심했어요. 늘 하시던 말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셈 치자. 안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 사생활 나 없는 사람 치자. 두 번째, 이미 나환자 된 셈 치자. 나도 걸릴 수 있잖아. 세 번째, 죽은 셈 치자. 왜? 6.25 전쟁 겪으면서 포탄 떨어지고 하는 그 여러 함흥에서 배 타고 내려오는 그 위험한 길을 겪으 내려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지내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목숨은 붙어 있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없는 셈 치자, 안 태어난 셈 치자, 나 환자 된 셈 치자, 죽은 셈 치자.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깔끔한 일들을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매우 멋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글로컬 사회혁신원이라고 하는 데서 학생들 농사도 해가지고 배춧잎도 싸가지고 봉투 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 샐러드도 만들고 또 허브 차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비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보내요. 가보면은 어른들이 상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사람 기다렸을까요? 아이들이 알아요. 외롭구나. 저도 이제 노안이 와 있지만은 저 여쭤볼게요. 손톱 발톱 자르시는 거 쉬우세요? 본인 스스로 자르는 거 잘 보이십니까? 난 안 보이대요. 저만 이상해진 건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자르시는 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흐릿하시죠? 제가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손톱 발톱 정규 잘라드리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다 옛날에 꽃다운 처녀들이었어. 그러니까 매니큐어 갖고 가서 발톱 싹 정리해가지고 딱 닦아가지고 그다음에 매니큐어 싹 발라가지고 할머니 증명사진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드려. 생각해보면 어떤 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누가 소문내가지고 따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건 필요하겠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성만찬 예식할 때 발톱도 자르면 좋겠어요. 세종 예식할 때 좀 자주 하고 한 2주에 한 번씩 하고 사실은 매주 모일 때도 되거든요. 성만찬 떡을 떼는 거는 한 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발을 씻길 때는 사단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뭐예요? 저항이에요. 나는 절대 누군가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언제 하는 게 좋아요? 한 기 한 번 갖고는 안 돼. 인간은 얼마 해야 돼? 매주 해버려. 매주. 사실 이슬람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귀 다 씻고 손 다 씻고 들어갑니다. 어쩌면은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기 성수동에 가면은 좋은 향수 그 손 비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리석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다 세수대야 파놨어. 그리고 거기 싹 씻어가 들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에다가 물두멍 하나 다 만들자. 어차피 지금 팬데믹이고 감기 많으니까 들어올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손 씻는 거 좋으니까 거기다가 좋은 대리석 반들반들 깔고 거기다가 뭐 하자? 좋은 냄새 나는 손비누 다 갖다 놓고 다 씻으면서 들어와서 하나님 지었던 죄 회개하고 손 털고 교회 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안 될까? 왜 교회가 10년 전에 하던 모습과 20년에 하던 모습과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 스코틀랜드 교회와 영국 교회와 저 아프리카 교회와 다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선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가 이제 성산교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 성국 다 써놨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아. 그러니까 뭐 했어? 등불 밑에다가 다 말씀을 다 적었더만요. 누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 그런 새로운 의식을 위하여 우리가 늘 죄인임을, 이것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매너리즘 생겨, 또 형식적이 돼요. 그럼 또 바꾸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이게 강팍해져 가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랑말랑해지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많이 교인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을 사업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마을 교회 하는 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이미와 아직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이 사랑, 이거 제가 감당 못해요. 이거 제가 한 일을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부족함을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알아요. 저의 실수를 알아요. 어제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faithful, 신실하세요.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약속을 삼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당신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저를 다시 놓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되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회 사업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서 재림교회는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제일 하기 싫은 일, 제일 굳은 일, 제일 힘든 일, 그 일을 누가 할까? 그러면 재림교회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한번 결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어려운 일 하겠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해보니까 청소기 돌리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그거 하기 싫대. 그거 마누라가 좀 빨리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오물 같은 제가 버리러 갑니다. 제 마음 버리러 갑니다. 내일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리실 겁니까? 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부흥이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들으면서 중요한 얘기는 박상희 목사님 다 하셨어. 그래가지고 준비한 내용 겹쳐가지고 긴급하게 제가 좀 이렇게 선회했습니다. 할 거 많은데 안 할게요. 다 많죠. 안 할 거예요. 그래 다시 불러주지. 자, 조금 늦은 감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장감리교회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초를 든든히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나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역 사회의 그 중요한 인사들과 함께 교제를 갖고 또 그 지방 정부가 하는 일들과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일들에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의 방향을 아예 마을 목회를 해야겠다. 교단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교회, 마을목회, 마을목회 성경 공부 시리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마을목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주민과 더불어 마을목회 실천하기, 세상을 살리는 마을목회,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어 처치, 교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페어한 곳이 되어야 한다.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막 이런 책들이 쏟아져 막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오던 일이고 우리가 이거 더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 약간의 경쟁의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구호부에서 사업 맡은 목사님들께서 우리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는 노력들을 지금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목회, 사회적 교회, 사회적 목회, 마을 목회, 지역사회 복지, 협동조합 운동. 마을에서 뭐 하는 게 협동조합 해가지고 서로 공동 구매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을의 자살률, 이혼율, 강력범죄의 빈도, 교통사고가 나는 구간이 없는지, 자기 주택을 몇 명이 가지고 있는지, 몇 명이 일 못하고 있는지, 실업, 고령자의 분포와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기의 질이 어떤지, 수질이 오염되고 있지 않는지, 이 지역의 1인당 소득액은 얼마 될까, 대학 진학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종교인들은 얼마나 분포가 될까, 시민 1인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초중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는 행복할까 얘네들이, 낙태율은 어떻게 될까, 전국에서 학업 성취도 위치는 어떻게 될까, 지자체의 민주화 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습, 침수 지역 등의 위험지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구청과 면사무소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실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했다가는 안 되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다른 종교인들과도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자들과도 가톨릭 신자들과도 만나야 재림교인들은 왜 토요일날 교회 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산성교회 설교를 했고, 오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교과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할 얘기 많지만 할 거 많아요. 청소년 자원봉사 클럽도 만들어보고, 마을 공부반도 만들고, 마을 축제도 만들고, 또 마이크로 크레딧 소규모 이 대출업도 해보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장학사업, 지역사회복지기관 연결하고, 동주민센터 직원 초청해가지고 강의 듣고, 보건복지부 전국 푸드탱크 웹사이트 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마을 신문도 만들어보고, 그 소식을 전하고,
지역사회 상담도 하고 공부 잘 가르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고 북한 이탈 노인대학 건강운동 호스피스 할 것 많아요. 저거 오른쪽 빈칸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부터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강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빵 잘 굽는데 우리도 빵 굽자. 빵 굽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몰라. 물론 배우면 되겠지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간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적은 봉사부터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멋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뵐 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